여러분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십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죠. 미쁘다. 어떤 의미일까요? 믿다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형입니다. 믿다에 브가 붙어서 미쁘다, 이게 미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유사한 단어는 이겁니다. 낫다, 낫다에 비읍을 브를 붙이면 나쁘다 이렇게 됩니다. 나쁘다가 낫다의 형용사형인 것처럼 미쁘다도 믿다의 형용사형이죠. 믿으신 하나님, 믿어드릴 만한 분, 믿어도 되는 분, 믿을 만한 분,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을 만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지만, 믿을 만한 존재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로 그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양육할 때 좀 짜증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은 뭐 장년들보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은혜 받으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자기가 무슨 선교사가 될 것처럼 막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성경 공부 때 좀 은혜 받으면 나는 이제 교회에서 뭘 해도 내가 다 봉사하고 섬기고 다 사랑하고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조금 뭐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뭐 질질 짜고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짜증나 죽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왜 내가 취업이 안 되나요? 열심히 준비를 안 했으니까 안 됐죠. 왜 취업이 안 되나요? 내가 왜 쟤를 좋아해서 고백했는데 왜 나를 차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한테 와서 막 따져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친구가 아니라 그런 친구들한테 붙잡고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귀하게 선하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한결같은데 네가 한결같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설득합니다. 뭐 설득하면서 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한참 설득하면 그제서야 뭐 믿어볼게요 이러고 돌아가요. 그럼 또 이제 또 한참 후에 또 은혜 받았고 펄펄 뛰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와가지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뭐 이렇게 또 따져요. 그 몇 번 하다 보면 짜증나요. 아니, 왜 나한테 와갖고 난리야. 근데 그렇게 짜증을 확 내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한테 안 오면 누구한테 가겠어? 목사인 나한테 와서 저를 따져야지. 나한테 물어야지. 저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선배들한테 가고 술자리 가가지고 저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전 보러 가자. 용한 데가 있으니까.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오는 이유가 왜 올까요? 믿고 싶으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맞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죠? 이거를 확인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지도 알아요. 아는데 약간 흔들린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저한테 투덜거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참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오늘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 하시성의 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가 어떻게 따져 묻냐면 이 성질이 조금 아주 강력한 성질 머리가 있는 친구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어떻게 설명할지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막 따져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박국의 태도입니다. 불경스러운 태도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가 한참 잘못된 길로 가다가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철폐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그토록 열심히 이루었던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 욕심 가득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득세하면서 나라가 엉망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나라를 붙잡고 그들의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이 하박국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했는데 다 헛수고네요. 다 의미 없네요. 다 끝나버렸잖아요. 뭡니까 이게? 왜 불의한 자들이 그 강포한 자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하나님 그냥 쳐다만 보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합니다. 그 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는 아주 급하고 강하게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짓밟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을 짓밟으면 좋은데 그들이 와서 짓밟으면 그들만 짓밟는 게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짓밟히는 거잖아요. 불의한 자들 몇 명 정치 세력들만 짓밟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권에 대해서 어떤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 저들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냥 안 둘게 내가 김정은을 데리고 와갖고 저들을 짓밟아 버릴게. 김정은을 와서 짓밟아 버리면 우리도 짓밟히는 건데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불의한 자들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불의한 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처단한다고요? 아니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 대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고 서 있는 게 아까 2장 1절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 말이 됩니까 이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장 2절 이야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말에 달고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쓰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가 뭡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이겁니다. 기다려라.
응하여진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는 이 현상, 너희들이 느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다려라. 응하여진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핵심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너희가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불평하냐? 원망하냐? 낙담하고 있냐? 믿음으로 살아라. 기다리면 응하여진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므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밤새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가셨던 분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밤새 초병이 밤을 새워서 보초를 쓰다가 아침이 오는 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눈은 감기죠. 배는 고프죠. 여름이면 모기는 뜯죠. 겨울은 벌벌 떨죠. 아침이 오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 그 아침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그걸 기다려내는 것, 그게 에므나,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 너무 교회에서 이런 말 쓰니까 너무 신앙적인 용어들이다.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유치원 요 정도 다니는 아이가 막 고열이 나고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엄마가 병원에 데려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입 벌려서 여기까지는 하잖아요, 다. 근데 이제 주사를 한 대 맞자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막 기겁. 안 맞는다고, 나 그냥 간다고 그래요. 그 엄마가 얘를 딱 껴안고 얘기하죠. 아들아, 딸아. 엄마가 너한테 안 좋은 거 준 거 있어.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 너무 아끼는 거 알지? 너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픈 거 알지? 너 안 아프게 하려고 주사 맞는 거야. 이 주사 맞고 나면 열도 내리고 건강해지고 이 주사 맞고 나면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놀이터도 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한 이틀 지나면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을걸? 엄마 믿지? 눈물 툭툭 흘리면서 잘 안 믿어지는데 엄마 믿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고 팔을 이렇게 내미는 거. 그래서 참으면서 주사 한 대 맞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믿지? 하고 팔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우리의 현실이 무겁고 피하고 싶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지?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것 주는 하나님인 거 믿지?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 믿지? 네, 믿어요. 이거요. 마음은 다 동의 안 되는데 감정은 다 안 풀렸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믿습니다. 이거예요. 믿습니다. 이것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마음이 다 안 풀렸지만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스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주시겠죠. 지금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너무 피하고 싶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것들로 충만하고 가득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베스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나 믿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믿지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 하나님 믿어요. 하고 팔 하나 내밀고 그 피하고 싶은 주사를 내 팔에 맞추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베스트로 이끌어 가십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팔 하나 내밀고 주사에 그 팔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제 결국 바벨론의 말발굽 안에 짓밟혀버립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애가 주사 맞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 억울한 시간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베스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야.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베스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현실에 뚜벅뚜벅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에스겔,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포로의 자녀들로 살아가던 그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니엘은 결국 그곳의 총리가 되고 그 대단했던 왕들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에스라 때문에, 느헤미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 바다에는 물이 가득해지는 것처럼 온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사건이 이로 인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저들에게 짓밟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할 만한 이 전쟁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열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따져들던 하박국은 드디어 그 따져드는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포르테, 안단테 뭐 이런 거 아시죠? 악상 기호 아닙니까? 빠르게 해라, 천천히 해라, 더 느리게 해라, 뭐 이런 악상 기호처럼 시기온옷도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던 악상 기호입니다. 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는 겁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 곡조 있는 기도가 뭡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2절을 보니까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구하는 겁니다. 수년 안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부흥이 오는 과정 속에 뭐가 있죠? 진노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진노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거운 현실, 부담스러운 현실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주와 함께 걸어 들어가고 주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드냐면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는 게 뼈가 썩어가고 몸이 다 떨리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힘든 현실이 혹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전화만 와도 막 진동이 그 전화기 진동이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 오는 그런 전화도 있을 수 있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 전화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런 떨림, 그런 두려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뭐 있는 게 없네요. 다 없고 없어요. 뭐 이렇게 없을 수 있나요? 뭐 복이라고는 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하박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 없고 없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은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고 없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너 나 믿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예 믿어요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가는 것이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할 게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인내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가장 완전한 인생, 완벽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누가 만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 결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뭐 산양들, 중동 지역의 산양들 보면 90도 같은 그 절벽에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냥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요.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그러니까 발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마치 스파이더맨 같이 스파이더맨이 올라가듯 그렇게 산양들이 그렇게 뛰어 올라가요. 밑에서 뭐 하이에나 떼들이 와갖고 먹으려고 그래도 거기 뛰어 올라가면 방법이 없어요. 완전한 보호의 자리로 도저히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 발을 사슴과 같이 우리 발을 스파이더맨처럼 만드셔서 거기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자리로, 가장 완벽한 자리로 우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곳,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인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 구원의 자리,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나 믿지?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네, 믿어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팔 한쪽 내밀고 끙끙거리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우리의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높은 곳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 그 천국의 자리, 그 온전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